할렐루야. 이번 주는 설명절이 있고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설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염해야 할 것이고, 또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란 말씀대로 성경대로 따르는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힐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취향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사는, 웨슬리 목사님은 이를 가리켜서 복음적인 성도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감리 교도는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웠게도 공자님이 효경을 가르치기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가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들은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 명령입니다. 그 가운데 복을 주면서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뭘 하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러면 장수한대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보면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공경하라는 명령을 준행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이로써 내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준대요.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는데, 우리말에는 그냥 땅에서 장수하리라 되어 있지만은 영문에는 보면은 기쁘게 즐겁게 오래 살게, 기쁘고 즐겁게 오래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내 생명이 긴데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도 유독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은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는 레위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7절기를 따라서 5대 제사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님을 경외하고 난 뒤에 그리고 와서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 드려라 그랬습니다. 예배보다도 더 엄중하게 지켜야 될 것은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절대 명령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엄명이고 이것은 신명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지켜 행해야 사람답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천륜과 인륜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대로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믿음 따라서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대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선 진정한 감리교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랍고 무서운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명을 어기면 사람답게 인간답게 천륜과 인륜에 어긋나게 말씀에 어긋나게 성령에 어긋나게 그렇게 부모님에게 불효하면 그러면 놀라웠게 그런 자는 그냥 죽이라고 아니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 가치가 없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이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은 성읍 사람들이 나서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 이러면은 유교의 효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유교의 효보다도 더 엄격하게 강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도 유교가 효를 강조하기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실 때 명령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사장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가베드라는 말인데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목사님이 단에서 외치면 예배드리는 이들은 아멘 그러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강조할 만큼 성경은 유교보다도 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효심을 갖고 효행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부모님에게 공경의 예를 다하지 못하고 불효하면은 그런 자들은 아예 짐승한테 잡혀 먹도록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까마귀가 그 눈을 뽑아먹고 독수리가 그 살점을 뜯어먹도록 아주 산에 버려져서 야수가 뜯어먹는 야수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내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유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할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명절을 맞이해서 기회 있을 적마다 누누이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더욱 명심하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것이
효심을 갖고 효행을 실천하는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공경에 예를 다하는 효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고르반이라고 핑계대지 말라. 하나님 핑계대고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고 거짓거리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유교보다도 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부모님을 엄중히 공경해야 된다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레위기의 19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려라 이 말. 여러분, 마치 부모님 공경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날씨 쌀쌀할 때에 교회 여기저기 바람 때문에 불려왔던 낙엽들이 어지러이 있는데 그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깨끗하게 썰고 하는 그 헌신, 그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어제는 보니까 산 기슭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거울 푸승기들을 치우고 나뭇가지를 정리를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룩을 보았습니다. 다 엄청나게 보배롭지만 그것보다도 더 엄중하게 지켜야 될 것은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뵙듯이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새벽 제단을 쌓듯이 여러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를 할 때에 교회 성도들이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그대로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지극정성으로 효심을 갖고 효행을 실천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걸 하나님이 예배처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 자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성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물 드리시듯이 부모님을 공개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예물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모님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부모님 공개할 게 없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핑계대지 말라.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핑계대고 부모님을 등한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이라 그랬습니다. 믿기 때문에 더 잘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물질로 잘 공개해 드려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애들한테는 잡비도 주고 뭐도 막 하는데 부모님께는 그냥 뭐 걱정 안 해도 다 이렇게 생활에 아쉬움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잘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여유가 있으면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부모님에게 일상적인 수입이 없으면 여러분요, 아쉽습니다. 진짜로 아쉽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실제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진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은행도 다니고 또 의사도 되고 병원도 차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 하느라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님이 두 분이 사시는데 또 손주는 갖다 맡겨. 손주가 교회 와가지고 뛰어놀면서 이렇게 하는데 할머님이 손주 밥 먹이느라고 밥그릇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달려가면서 얼러가면서 막 밥을 먹여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님이 어느 날 저 앞에 한숨을 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부모님 호주머니에 할머니 노릇할 수 있는 여윳돈을 들이셔야 됩니다. 최소한 아이 하나 키운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드는 정도의 돈이라도 부모님을 챙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이 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모르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눈 감기 전에 밥이라도 함께 사고 싶고 그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또 눈 감기 전에 손주들, 손녀들 생각하면서 내가 죽고 난 뒤에 할머니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뭔가를 요런 큰 손주, 둘째 손주, 첫째 손녀, 둘째 손녀 이러면서 작은 푼돈이라도 이렇게 내가 눈 감고 난 뒤에 할미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라고 그런 걸 이렇게 마련하고 싶어 해요. 또 이런저런 동네 사람이나 집안에 일이 있으면 받은 것을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 손에, 부모님 호주머니에 봉투를 들려드리세요. 아이, 나 많이 있어 할 때까지 들려드리세요. 부모님이 나 많이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안 하면 불효자입니다. 몇 번까지 해야 되냐? 3번까지 해야만 되는데 3번까지 처음에는 없다, 괜찮다, 안 해도 된다, 다 있다 뭐 그런 줄 알고 그만두면 안 돼요. 다시 또 그래도 보태서 쓰세요 하고 또 드리는 거야. 괜찮은데
너희들 그렇게 해도 되니? 하면서 또 사양합니다. 두 번 그랬다고 해서 두 번이나 꺼냈으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러면 또 안 된대요. 세 번째, 그래도 보태서 쓰세요. 가지고 있다 나중에라도 쓰세요 하고 드리면 그때 고맙다, 알았다, 오냐 그러고 받으신대. 부모님은 행여나 나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까 봐 이게 정말 진심인지 애들이 힘들지 않는지 살펴서 겨우 간신히 받으신대요. 성경이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른들이 경험상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나이를 먹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들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은 다른 목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저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마운 마음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하고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이지. 자기는 받아놓고 후배들이 왔는데 입 싹 닫고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부모님의 아쉬움을 채워드리는, 부모님을 잘 공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부모님을 잘 공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이 아쉬울 때는 자녀들에게 얘야 너 힐답교회 가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날 어떤 분이 아들이 조금 성격이 좀 거칠어서요. 그랬더니 저를 불러요. 그랬더니 귀에다가 대고, 그럼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야. 귀에 대고 우리 아들 저거 너 데리고 교회 가라.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걸 실적 겪었어요. 그분의 머릿속에는 교회 가면 그 거친 성격이 온순하게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서 우리 저 아들, 그 거친 저 아들 데리고 교회 좀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비슷하게 요즘 불효하는 이들, 부모님들이 애 보고 너 효도해라 이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정말 안 하세요. 하고 싶어도 안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명절날 사과 사들고 밀감 사들고 그렇게 가는 것도 안 사가는 것보다야 좋겠지만은 여러분, 그것보다는 제일 좋은 것은 봉투 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봉투 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서 비싸게, 명절 때는 다 비싸요. 그 비싼 거 사서 이렇게 막 쌓아놓고 그러지 마세요. 봉투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일답의 성도 여러분, 이번 설명절에 부모님 호주머니를 두툼하게 채워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루지 마세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부터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면 몇 번 더 섬기겠습니까?
1년에 2번씩 섬긴다고 해도 여러분요, 명절 2번을 다 챙겨도 10년을 더 사셔도 20번밖에 안 돼요. 1년에 4번씩 찾아뵙는다고 해도 몇 번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라 가지고 나면 늘 아쉽고 그립고 송구합니다. 생전에 계실 때에 밥 한 끼라도 따뜻한 국이라도 챙겨드릴 걸. 부모님 생전에 계실 때에 모시고 여행이라도 한번 할 걸. 저도 사실은 불효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나는 못했는데 너는 하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내가 살아온 아쉬움이 여기 남아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부모님이 가신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기회가 되면 하지. 그리고 미루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주일 예배 미룰 수 없듯이 부모님 공경도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 후에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도는 특히 이 중요가 충만한 고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공주 땅에는 통일신라 시대 때에 경덕왕 때에 선덕 여왕 때에 있었던 효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은 공주 사람이야. 부모님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효행을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에도 삼국유사에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효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공주의 매덕이라고 하는 효부가 있는데 그런 천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종살이를 하면서 또 부모님, 어머님을 잘 봉양하고 지극정성으로 장례를 잘 치렀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숙종 임금 때에는 정려문을 세우기도 하고 그의 천민을 이제 복권시켜서 그렇게 그의 효행을 교훈 삼도록 했는데 그 동네 이름을 효양리라고 이름을 바꾸어 쓰도록 임금이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대구 성주에 가서 하는데 지금은 행정구역이 좀 달라져서 옛날에는 성주인데 지금은 달성군이에요. 거기에 사욕굴이 있으면 사욕굴. 그 사욕굴은 임진왜란 때에 내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피난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감기가 들어서 아이 왜군이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 굴 속에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숨을 죽이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 감기가 든 아버지가 기침을 지나가는 왜군이 아이 사람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잡혀가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툭 튀어나와서 자기가 기침한 것처럼 캬 하면서 나가서 잡혀가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나가는데 또 아버지가 또 기침을 캬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놈이 또 튀어나와서 자기가 기침한 것처럼 나가서 캬 가서 잡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왜군이 지나가는데 또 아버지가 또 기침을 캬 하니까 셋째 놈이 탁탁 뛰어나가서 자기가 기침한 것처럼 하고 또 나가 죽었어. 또 왜군이 지나가는데 또 아버지가 또 기침을 캬 하는 바람에 막내가 지쳐나가서 또 자기가 기침한 것처럼 잡혀서 죽게 된대. 왜군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상하거든.
같은 곳에 킥하고 나와서 또 잡히고 죽고 킥하고 나와. 알고 봤더니 감기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이 하나씩 나가서 아버지 대신 다 죽은 거야. 왜군이 감동받아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거기다가 왜군이 그 굴에 수색하지 못하도록 방을 써서 붙이고, 지금은 그 굴을 사효굴이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거기 기념비도 서 있고 그러합니다.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믿음 없는 사람들도, 아니 우리 한국의 정신 자체가 효심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를 돌아보고 난 뒤에 내가 다른 별나라로 가면 이 지구상에서 가지고 가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다. 그게 한국의 대가족 제도다 그랬습니다. 대가족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가족 제도 속에 들어있는 효심, 가장 인간답게 사람답게 천륜과 인륜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 진리인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부모님을 그냥 부모를 이렇게만 했는지 모르죠. 그 님자 붙이면 세금 냅니까? 나 그랬으면 좋겠던데.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